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말을 받고 강대한다. 그가 우리 오른다. 또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이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명에서 내려가게 하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강하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명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의 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가 만드신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건지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아멘. 주 안에서 이렇게 오늘도 함께 작정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같이 동참하시는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작정 기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면서 뭘 생각했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 참 착하다. 지지난번에 작정 기도 했는데 또 작정 기도하면 작정 기도 또 하네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께서 기쁨으로 동참해 주셔서 같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또 동참하신 여러분 그 모습 보니까 너무 참 감사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제가 목회한다는 것이 행복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작정 기도가 고달프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 귀찮지 않으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안 귀찮은 것 같아요. 어때 여러분 맞습니까? 귀찮으신 분들은 아무 답변도 없을 것이고 800명을 넘어서게 되면 언제든지 작정기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난번 우리가 작정기도할 때 800명을 넘어서 1000명이 됐고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사람 숫자 확진자 숫자가 떨어져서 됐나 보다 했는데 또 갑자기 1000명이 넘어서면서 제가 좀 고민이 됐습니다. 작정기도를 또 해야 되나 하지 말까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작정기도 지금 하고 이제 시작했는데 작정기도 하는 것이 잘 됐다 하는 거 참 잘했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귀찮다 생각하십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시면은 아멘을 올려주시고요. 귀찮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축복이다. 그 온라인 IT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작전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호흡을 할 수 있다. 아무리 뭐 비대면이고 뭐 코로나19고 뭐 어쨌든 간에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회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이다. 이러한 혜택을 누리는 교회는 그리 흔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감격적으로 오늘 작전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 힘차게 또 말씀 들으면서 힘을 얻고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오늘 본문 내용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번 작전 기도는 믿음으로 광야를 통과하라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제 출애굽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한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참 우여곡절이 많은 그러한 40년 세월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도 이 땅 사는 동안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승리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여러분과 제가 큰 축복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 작전기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내용은요. 하나님은 1대1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1대1의 상황에서 3장 1절부터 우리가 쭉 읽어왔는데 하나님께서 3장 1절부터 내용이 뭐냐면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양육받았죠. 첫 2장에 보면은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생긴 것이 참 준수하여서 석 달 동안 숨겼으나 더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 진을 발라서 거기에 아이를 담가 강물에 띄워 보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고 바로의 딸에 의해서 성장하게 되고 장차 이 애굽의 왕의 바로의 위치에 오르게 되는데 12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가 장사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고처럼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숨겨버립니다. 모래속에 감췄다 그랬죠. 그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기에 그 잘못한 사람에게 네가 어째 동포를 치느냐 할 때에 그가 말하기를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장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느냐. 그 이후에 모세가 두려워서 결국은 미디아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건 속에는 많은 정치적인 그 당시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모세가 어쩔 수 없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고 미디안 광야에 이돌의 집에서 머물면서 그 이들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아이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2장 22절에 보면 그 이름이 나오죠. 시프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게르솜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살면서 바로왕의 명령에서 학대를 받는데 얼마나 고되게 노동을 했는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자 하여서 마침내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분주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하고 막 노력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상황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깨닫게 하시고 또는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시기도 합니다. 저는 이 모세의 그 삶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깨달아 보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쓰시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장 11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모세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 오늘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장사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 나가서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알면서 애굽 사람에게 히브리 무참하게 당하는 그 꼴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히브리 사람을 학대한 애굽인을 돌로 쳐 죽이고 묻어버린 거죠. 근데 이 3장으로 여러분 연결해서 보면은 그냥 무발적인 사건은 결코 아니었다. 하나님을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돌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에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에 열정이 없는 사람은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 열정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과 저를 쓰시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열정이 있다고 해서 부르시는 건 아니다. 잘못된 열정을 가진 사람은 자기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주님의 일들을 망쳐요. 그래서 결국 모세 같은 경우도 사람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대한 열정, 열심, 참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이 있다면, 또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 성경 참 읽는 것으로 여름나기 하고 있는데, 그 성경을 읽는 그 열정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열정조차 없으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질 않으셔요. 부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열정의 사람, 불타는 사람,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욕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쓰시기 알맞은 사람이 될 때까지 여러분과 저를 다듬으신다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나서 그 일이 들통나자 미디안으로 도망갔잖아요. 미디안에 도망간 다음에 거기서 기가면서 시포라를 만나서 아이를 낳으면서 살았는데, 3장 1절 이하의 사건은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면서 산지 40년째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2장 11절에 자기 형제들이 탄압받는 걸 보고, 매맞는 걸 보고 격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그때 나이가 40이었었죠. 도망쳐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던 나이가 80이었었죠.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그가 지낸 거예요? 40년을 지낸 거예요. 40년 동안 뭐 했을까요? 40년 동안 뭐 했을까요? 양치기였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돌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랬어요. 양치기였습니다. 40년 동안.
40년 전에는 자기 백성들을 돌아볼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 지나친 열정이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데 나가게 된 거예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은 양치기의 삶을 통해서 그의 지도자 자질을 다듬으신 것이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다듬지 아니하시면 크게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서두르는 거죠. 빨리 사업을 좀 이뤄보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 빨리 뜨고 싶은 마음, 빨리 뭐가 잘 되고 싶은 마음, 교회 빨리 세워보고 싶은 마음, 뭐 이런 마음들 저런 마음들 우리가 서두르는 거지 하나님이 서두르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뭘 주관하세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손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조차도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주님의 손 안에 없으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 할 수가 없는, 주님도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나 모든 인류 역사, 이 세상에서 모든 일들, 그것이 다 주님 안에,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허용을 하셨을까? 이 세상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진하면서 유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허용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2장 20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고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 말이에요. 기도했다는 것보다도 여기서 부르짖다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그 소리, 시름 소리조차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는 데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손을 맞잡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에 대해서 반응하시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이 알맞은 사람이 될 때까지 다듬으시고 또 다듬으셔요. 다듬으시다가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듬으셔요. 죽을 때까지 안 다듬으면 주님 앞에 서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땅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다듬어져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들으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다듬으실 때 그 완성된 인격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겸손과 한 가지는 온유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교만하고 그랬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빌립보서 2장 근본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랬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으신 분이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여기지 않냐고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신 거예요. 종의 신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근본 하나님이죠. 그분이 근본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높여도 얼마든지 높여도 아무 말 할 수 없네. 그분은 뭐라 그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리고 겸손하니.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숙해 갈 때 성숙돼 가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겸손과 온유입니다. 그 사람이 사람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겸손하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온유하냐. 온유라는 것은 그 부드러움이 그 온유에 속합니다. 사람과 관계 속에서 뭐하면 벌컥벌컥 화를 내고 말도 함부로 내뱉고 막 사람들의 상처를 주기, 이건 온유가 아니죠. 부드러움 자체예요. 온유라는 것은 그 말 속에 관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드러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일에 대해서 용납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폭력을 하는 데에 인격의 완성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와 겸손이다.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인도해 내리까. 자, 40년 전에 자기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니까 뭐래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 다음에 13절 봅니다.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일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40년 전엔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일할 터인데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자신의 지식이 아닌,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추측이 아닌 정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다. 우리 신앙의 대부분은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기반 둔 것보다 자기 생각이 많아요. 자기 감정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모세가 이래저래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셔도 모세가 4장 10절에 보면 또 뭐라고 하냐면은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정에 명령한 순회도 역시 그러니 나는 무엇이 어쩌다고 그랬어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말에 능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말과 행사에 능한 자라고 그랬어요. 뭘 말합니까? 겸손합니다. 겸손.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자기를 얼마나 수없이 돌아봤을까요?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거를 했을까요? 그때 그렇게 했을걸.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요? 자기 얼마나 부끄러움과 부족한 것을 깨달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작 보내실 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이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가 있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하시면 책망을 하실 정도로 그는 낮아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냥 이렇게 살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얼마나 크게 쓰는지 작게 쓰이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석이 땅속에 감춰 있다고 해서 보석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죠? 보석이 땅속에 감춰 있다고 해서 보석이 아닌 게 아니에요. 보석이에요.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발견되지 못한 보석이다. 그 보석으로 여러분과 내가 다시 갖고 가자. 하나님 나라의 보물과 같은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교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교회, 이 시대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